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긴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21장, 22장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계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천신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9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들림받아,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천국에 그 영혼이 가 있던 그 성도들이 이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이제 무서운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의 대환란 가운데 우리 살펴본 재앙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을 거예요. 일곱 대접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승리자가 단번에 되실 것이고, 사탄을 무적행에 잠시 가둬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성도들과 더불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이 사탄을, 무적행에 풀어놓았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을 것이고, 그러나 즉시 또 우리 주님께서 제압을 하신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백보자 심판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것이고,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이제 재림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쭉 봐왔는데, 일곱 대접 재앙을 담당했던 그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이제 이끌고 또 다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가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겠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까? 아내.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물론 우리 성도들을 말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있고 함께 살게 된 10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담당했던 천사가 이 환상,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이 거룩한 성, 그 천국의 아름다운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죠, 아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 관계로, 촌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텐데, 그 성 안에서는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아주 가까운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잠깐이나마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이 바로 천국이 돼.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미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도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맛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는 이 시간에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가요, 성경을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왜 많이 봅니까? 설교하려고. 어쩔 수 없이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만 성경을 보게 되면 지쳐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 목사도요, 설교할 거는 설교하는 내용으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또 다른 말씀을 쭉쭉 봐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고 성경만 보게 되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그거고요. 그거는 그거고,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이런 복 주실 거죠.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안 가지면요, 목사의 영혼도 메말라요. 목사도 이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참 귀해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메마르기 쉬워요. 목사도 메마르는데 저 일주일 동안요, 성경 정말 많이 봐요. 설교하려고. 그런데 설교하려고는 제 일이에요, 일. 일하려고 보면요, 명언이 메말라요. 여러분은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겠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이 목사도요, 이 성경을 봐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들은 말씀 붙잡고 또 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이렇게 막 나누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굽 대접을 담은 재앙을 담당했던 천사가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냥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그게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용기가 막 생기고, 내 사정과 형편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막 가난하고 여전히 막 사람들이 속삭이고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리고 막 이래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딜 힘을 얻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삶의 천국을 이루시고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있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영적 거장이 될 수 없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똑같아요. 이 시간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만남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셔야 하고 깊은 이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장 9절 말씀 되셨습니까?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굽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예굽 재앙을 담은 예굽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굴 말한다? 뭘 말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도성을 말해요.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굽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예굽 재앙을 담은 예굽 천사가 안내를 하지만 누가 이끄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요. 성령.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주가 하시는 일, 이 주의 일은 전부 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따라서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을 잘 하려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잘 하려면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감당해야 돼요. 봐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잘하려면, 행복하게 하려면, 보람 있게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려면 성령에 이끌려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서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물세례는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거듭남의 증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니까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 이 과정이 이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결한 삶. 이 성화의 과정에 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결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이 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숱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이 성결한 삶,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과정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결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고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할 수 있고요,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런 성도는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남는 거는요 불평,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흉보는 것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냥 매일매일의 은혜가 새로워요. 뭔 차이일까요? 성령 충만의 차이라고 봐요.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상태에서 이 점진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잠시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 또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성도는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고요, 우리의 이제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는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기도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겠죠. 이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하나 성령의 세례도 의미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간절히 사모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 가는 거? 자녀가 대학 합격하는 거? 주식이 오르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사모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일평생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요, 또 다 가진 사람이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또 성령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5,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5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물론 세 가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신이 한 기도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일 수도 있고 17절의 안수기도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15에서 17절에서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기도는요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생명줄이야. 생명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요즘 참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또 기도 많이 하려고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세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픈 성도도 많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도 많고, 또 정말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진 성도들도 많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다. 예. 중보하며 참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제 사명이니까, 우리 사명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뭐 어렵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돼. 뭘 어렵게 해.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어렵게 얘기합니까? 엄마 100원, 엄마 1,000원만, 10,000원만, 5,000원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환원 받아서 이렇게 환원을 해서 이렇게 갚을 테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 안 하잖아요. 예, 기도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드리면,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성결한 목사 되게 해달라는 게 제 첫 번째 기도예요. 참 안 돼요 그게. 예. 여러분들도 성결한 목사, 성결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의 전형이에요. 성전은 주된 곳이 뭐 하시는 거?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안에서 지금 기가 막히고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저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때가 참 많고요. 예, 예배를 인도하다가 또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있어요. 제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고 봐요. 예배를 잘 사모하며 예배를 잘 드리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의 이 심신이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막 건드리고 여러분의 이렇게 이 정서를, 감정을 막 폭발시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예. 벌써 한 번 몇 초간 몇 분간 지나게 되면 내 생각에 들어오고요, 사탄의 장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을 건드리면서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주의 일하는 데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의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9절과 10절을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잘 두고 이 이미지화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이상한 천사 그리지 마시고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려고 이제 인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겠죠. 자, 이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3절 말씀에 보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없어요. 별도 없겠죠. 달광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요. 그 영광이 모든 만물을 투영해요. 만물들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요. 화려하고 눈부신 영광을요. 그래서 빛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빛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이 빛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장신의 영광을 이 천국에 투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비추라, 투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사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라면 참 조심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역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나를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잘 비추는 빛이 되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뭘 잘하면 돼요? 예수를 잘 따르면 돼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8가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도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잘 본받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본받아. 이게 우리의 일생의 과제가 되어야 돼요. 일생의 과제, 예수를 본받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빛이 없어요. 왜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국의 세상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물체에 다 투영이 되고 반사가 돼서 너무너무 밝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 새 하늘 새 땅,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의 모습이 어떠한지, 외형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살펴보겠어요.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기까지 보겠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안전이요. 안전. 자, 그 다음에 요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자, 12절 또 읽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천국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써 있다는 것은 천국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12문의 성도들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고요. 그 세 문마다 문이 있겠죠? 통로가 3개씩 있고 문이 하나씩 다 달려 있겠죠? 그 문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도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12기초석이 이렇게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아마도 3개씩 있겠죠. 동서남북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답니다.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3개씩 12문이 있어요. 12문에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성곽마다 동서남북 3개씩, 아마도 3개씩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 머리를 두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12성문의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고 그리고 12기초석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은 천국은 누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사는 곳이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27절 한번 읽겠어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21장 말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12문의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이 12기초석에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곳에 누가 사는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참된 성도들만,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가 그곳에 산다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12문과 12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균일하게 다 이렇게 열려 있다, 뚫려 있고 문이 달려 있다라는 이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 하나 막힌 곳이 없이 3개씩 균일하게 문이 달려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뭘까요? 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와 인종과 남자, 여자, 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곳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3개씩 다 뚫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단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의지의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에는 문이 동서남북마다 3개씩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장차 갈 천국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아요. 물론 교회에 다 속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끝까지 이 안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문화와 인종, 역사를 초월하고 또 언어를 초월하고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고 빈부귀천 신분을 다 초월해서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 교회 또한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기에 어떠해야겠어요? 교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 파벌을 짓고 누구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안 귀하신 분이 없어요. 연세를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잘 사신 분이나 잘 가난하신 분이나 뭐 직장이 잘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뭐 백수로 놀고 계신 분이나 안 귀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누구는 막 가까이 하기 싫어, 그리고 누구는 다 이렇게 멸시해, 누구는 막 차별해, 그리고 막 누구는 막 선입견을 가지고 막 이 상대를 안 해. 이러면 어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어요.
12문에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 속에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의 외형의 모습,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형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9절에 천사, 그 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그 천사가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그 거룩한 성, 그 큰 성을 어떻게 자로 다지겠어요?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이미지화하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우리 앞서 15, 16절을 보여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제 성곽을 측량을 했어요. 측량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모양이 먼저 네모가 반듯해요. 가로 세로가 같아요.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네? 가로 세로가 같아요. 야, 그런데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12,000 스타디온, 가로로도 세로로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1스타디온이 여러분 177.5m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면 2,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거룩한 성의 가로가 12,400km, 그 다음에 세로가 2,40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고 박해문학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 있고 또 1세기 이 성경을 처음 받은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2,000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 12에다가 만을 곱한 숫자예요. 12는 완전수고요. 만은요 정말 많은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숫자가 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가 저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천국이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래 라고 들었을 때는 와, 그렇게 셀 수 없이 그렇게 커? 그렇게 완전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24,400km, 2,400km 그러면 천국은 10,000원이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당시 세계관 속에서 12,000 스타디온이라 한다면 야, 그렇게 많은 숫자? 셀 수가 없구나. 무한한 숫자구나. 정말 완전한 숫자고 완전한 수구나. 그 정도로 크구나 라고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고 그리고 완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입방체예요. 이건 뭐 틀리지 않겠죠. 가로와 세로가 같아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성곽을 측량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성곽을 측량했답니다. 여기 성곽은 뭘 측량했을까요? 성벽의 두께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랍니다.
144규빗은 또 어떻게 나온 걸까요? 1규빗이요 어떻게 재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성인 남성의 여기서부터 여기. 그럼 대략 한 36cm 정도 돼요. 예. 자, 1규빗이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해되셨죠? 예, 성인 남성의. 자, 144규빗 정도 되면은 대략 65m 정도 돼요. 이것도 144 어떻게 나왔겠어요? 12 곱하기 10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만 해도 65m가 되고 어마어마한 당시 사람들 세계관 속에서는 야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이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요. 천국에는요 적이 없잖아요. 도둑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벽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 높이의 그런 성이 있고 그런 성벽이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두께의 성벽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시 1세기 세계관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지정학적으로요, 그 자리는요, 밑에서는 이집트가 항상 치고 올라오고요, 또 로마라는 나라가 바로 있고요, 또 위에서는 메소포타미 쪽에서 그냥 수도 없이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침범을 했고요, 딱 그 중간에 지정학적 위치가 그래서 외침을 막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씀을 딱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피난처, 안식처, 드디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 이런 이제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이러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갈구하고 희구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서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그들의 노래였어요. 역사적으로 계속하는 노래.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천국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구나, 우리의 안식처구나, 우리의 보호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이 그냥 안도감이 확 들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천국엔 적도 없고 쳐들어올 적도 없고 도둑도 없는데 뭐 그렇게 성벽이 높아? 여러분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천국의 외형의 모습 어떻습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안식처, 피난처예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 세로가 정방형인 성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어떤 재료로 이 성벽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여러분 벽옥이 뭐예요? 하얗게 그냥 투명하게 비치는 옥이에요. 옥. 비추는 옥이고, 그리고 정금은 금이죠. 금. 근데 그 금이 얼마나 순금이고 광채가 나는지 맑은 뭐 같아요? 유리 같아요. 이 정금으로 된 게 또 하나가 나와요. 21절 좀 먼저 볼까요? 21절. 성도 정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다? 정금이더라. 아멘. 성도 정금이고요, 길도 정금이에요. 성곽은 뭐예요?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은 뭘 상징해요? 순수를 상징해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정금은 뭘 상징하냐면요
의로움을 상징해요. 의로움. 정의, 의로움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 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서 의롭다고 하여 이 정금 같은 성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성에 가서 그 길을 밟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은혜? 칭의의 은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하는 이 신칭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정금길을 밟아요?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가졌기에? 믿음을 가졌기에.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정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심을 하고 받았으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성경의 문맥상 딱 맞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이 천국의 성, 그 정금 같은 성, 의를 상징하는 이 정금 같은 성에,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에 들어가 정금길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정금길을 우리가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다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야 돼요. 그곳에 가면 다 친구라 그래요. 다 친구. 우린 다 친구야. 다 친구.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친구가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총괄하며 이 정금길을 함께 거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그것이 뭐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곽의 성의 재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12개의 뭐가 있어요? 보석으로 성이, 성곽의 기초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12개의 보석이 일찍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배에 박힌 보석이 바로 똑같은 이 12개의 보석이에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 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과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12개의 보석은요 12지파의 상징이에요. 각기 다른 성도의 개성을 상징해요. 그것으로 12기초석이 이루어졌고 천국의 거룩한 성이 이루어졌다는 뭘 의미해요? 천국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아주 기가 막힌 연합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를 이루는 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냥 획일화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다 인정하세요. 다 우리를 막 뜯어 고치지 않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세요. 가장 귀하다 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연합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다양성을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의 길에 대한 말씀은 설명했고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수많은 보석 중에서 왜 문에는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진주는, 여러분,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이 진주 하나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개는요, 이 자기의 이 기관에 들어오는 모래를 크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래가 막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타액을 분비해서 그것을 자꾸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자기의 신경에 안 건드리게 하려고. 또 들어오면 또 자꾸 타액을 분비해서 돌돌돌돌 말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결국 진주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조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문에, 특히 문의 주재료가 진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십자가의 이 고난에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의 공로 없이는 이 중에 들어올 수 없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참고 잘 견디는 자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되냐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그냥 구원 받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표현은요, 인내와 또 믿음의 본질은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타협할 땐 다 타협하고 합리화할 땐 다 합리화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마치 자기 착각, 자기 암시에 걸려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공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잖아요. 구원은요,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12진주문을 확 열고 이 천국의 거룩한 성에 다 입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도성,
그 도성에 대해서 봤어요. 그곳은 이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12문에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성인데요, 그곳은요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곳이에요.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투명하고 깨끗하며 순결하고 아주 고귀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그것은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정금길을 누가 밟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그 정금길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12문에는 진주로, 하나의 자식마다 진주로 문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며, 여러분 이 12문 진주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거룩한 성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주